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과 내용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사건과 가르침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것에 나온 성경의 불가사의라는 책을 봤더니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불가사의더라고요. 그러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저 개인적으로 작년 2014년과 2005년 동안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설교도 하고 살펴본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내용 중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마태복음 18장 이전에 마태복음서에서 먼저 기록된 주님에 의하여 있었던 신기한 사건과 가르침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요, 본인의 신분과 본인이 오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밝히셨는데, 그 주님에 대한 계시랄까요? 주님에 대하여 자신의 오신 목적을 알리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순서대로 오늘 18장까지 우리 좀 살펴볼 겁니다. 우선 9장에 보면 유대인을 다국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친구 4명이 침상에 자기 친구를 이렇게 침상에 눕힌 채 4명이서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또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지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면 뭐 꺽뻑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좀 지나치고 치우치고 잘못됐고 그 다음에는 위선적으로 흐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위선적이었다는 것과 본인들이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찌하여 신성 모독을 합니까?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사람인 저 예수가 감히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되었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알고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오늘은 이제 이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왜 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인지에 관해서 제가 좀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그것을 악하다고 지금 예수님은 단정하시고 접근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나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늘 아래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침상에 눕혀온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어떤 의사도 불가능한 거예요. 굳이 말하면 둘 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것은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 보이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침상을 들고 들어가라 걸어가라 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둘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보이는 것으로 증명함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것도 권한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신적 권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방법은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하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침상에 들려왔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둘둘 말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걸어갔어요. 아니 침상이 퀸 사이즈일지 물론 1인용인지는 모르겠지만 1인용이에요. 1인용인데 그 침상이 여기서 침상이라고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119 구급대에서 사용하는 그 구급대 같은 거겠지 뭐 그 침대에서 그 침대째 왜 들고 옵니까? 예, 그러니까 119 구급대 같은데 이렇게 4명이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119 구급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정리해서 갈 수 있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신적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을 분명히 밝히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이제 16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더러는 엘리야.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엘리야가 메시아에 보다 먼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냐?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인류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 사람의 가장 완벽한 인류 최초의 고백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하실 일에 관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이 꿈으로 계시로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존재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구체화된 고백으로 나온 세계 최초의 고백이 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세계 최초로 예수님의 신분과 하신 일에 관해서 가장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신기하죠? 예, 그 무식한 베드로가 아주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잠만 뒤따 자버리고 그런 사람인데 알고는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는 사람도 알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자는 사람을 더 잘 알아요. 누가 자는지. 그런데요,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인류 최초의 고백이요, 예수님에 관한 가장 완벽한 고백이요, 신앙의 가장 완벽한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이 뜻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은 주라고 시인했어요.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세주라는 뜻도 되고 나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 임금님이라는 뜻도 되고 선생님이라는 뜻도 돼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냥 호칭이에요, 주. 근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주도 물론 자기 신앙적 관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뜻은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가 당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짐승을 낳고요, 사람이 이세를 낳으면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면 신이 이세를 낳으면 신을 낳을까요? 사람을 낳을까요? 짐승을 낳을까요? 신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분들 중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세계에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은 뭐예요? 당신의 정체는 신입니다. 당신의 정체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주님이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셨고 알려주셨고 밝히셨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 깨달음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깨달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음을 그 다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사람으로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어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므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 중에 이 마태복음 16장을 전부 해석하고 뒤에 예아집을 첨가하는 것 중에 목숨을 잃은 것이요 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인용하는 것이에요. 일본의 대학자가 어느 날 나룻배로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꽤 넓은 강이라 배를 타고는 시간이 길어지자 무료해진 학자는 사궁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혹시 사궁 양반 시랍의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그런 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당신은 철학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였어요. 그러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럼 물어봤답니다. 왜거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아이고 어쩌죠.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예술의 나라죠. 계속 모른다는 사공에게 학자는 자꾸만 난감한 질문을 계속했답니다. 그럼 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어른, 전 그런 건 다 모릅니다. 계속 질문을 뽀뽀대던 학자는 불쌍하다는 듯이 사공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배가 강옥에 이제 바다라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불어닥친 바람 때문에 그만 배가 뒤집혀져서 강으로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물에 빠진 사공은 호우적거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학자에게 물어봤답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근데 막 호우적거리는 사람 거예요. 난 수영 못해요. 그랬더니 그 사공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자님은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제법 많겠죠. 그 지식이 또 잘못된 것도 굉장히 많고, 탄수화물이 무엇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지, 단백질을 무엇을 단백질이라고 하는지, 또 채소에게 있는 영양소와 곡식들에게 있는 영양소와 고기들에게 있는 영양소들, 어떤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 혹은 알면 조금 더 유익할 수도 있겠지.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약간은 더 유지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중한 지식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시절 바울사도가 표현하는 대로 바울사도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냐면 학문으로는 유대인들 중에 거의 제일이에요. 부유한 것은요,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나면서부터 시민인데 그의 아버지는 다소 상인이었대요. 그리고 다소 시민이었대요. 로마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상인이었고 그가 시민이었다. 시민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부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누가 제일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몇 번째 안에 드는 부자의 가문 중에 아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최고의 학문이요, 로마 시민권을 지녔어요.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제된 자기 삶에 대해서는 그는요, 율법적 의료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철저히 절제된 사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좀 절제되길 바라죠. 술을 절제하지 못해봐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음란함을 절제하지 못해봐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게으름을 절제하지 못해봐요,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봐요, 엉망이 됩니다. 도둑질을 절제하지 못해봐요, 그는 기필코 큰 곤란에 빠집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었던 절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에게 있었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오줌과 똥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것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너무 귀한 것을 알고 그 귀한 것을 알 뿐만 아니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되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면 그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에게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는 위대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그를 구주로 모신 베드로에게도 그 권한을 이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것이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랄거리입니다. 보통 놀랄거리가 아닙니다, 이 표현이.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느냐. 이것이 두 단체가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리고 베드로의 권한을 로마 가톨릭 교황들이 이어받았다. 권한이 지금 교황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운 베드로, 그 교황들에게만 교회의 권한이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베드로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문제가 지금도 논쟁이 똑같이 교황에게 있는 권한이냐, 이건 누구에게 있는 권한이냐 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18절 말씀을 우선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해석한 것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설명을 좀 듣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교회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신앙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 터이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의 본질을 발견한 첫 사람이기 때문이다. 에베소 2장 20절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교회의 터라고 말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사업, 그들의 증거, 그들의 충성에 의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예수가 머릿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존되지 않아요? 반석은 조금 전에 누구라고 했죠? 여기 지금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18절을 띄워주세요.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바로 앞절.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른 성경들에서는 예수님이 머리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능력이고 세력이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없으면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로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교회 건축물에 동참하여 같이 세울 산 돌들이래요. 주축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그 위에 벽돌처럼 쌓아진 돌들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그곳에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는 유일한 터로서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력은 다 있지만 터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건축하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을 때 그가 교회를 베드로에게 의존시키겠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의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석이신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 나의 반석이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는 베드로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터이다. 이 사실은 베드로로부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교회라는 낱말이 어떤 잘못된 인상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듣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진 교회를 생각하기 쉽고 혹은 적어도 우리는 건물과 구성원과 예배, 회약 그리고 여러 기관과 각가지 활동으로 구비된 어떤 제도나 기구를 생각하기 쉽다. 예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것은 구할인데 교회라는 것이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백성의 모임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사용된 말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야 너는 새 이스라엘을 주의 새 백성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새로운 교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첫 성도의 교제였다. 베드로와 함께 시작한 교회는 교파적인 의미에서 더욱 작아져 버린 인간적 의미의 교회가 아니다. 베드로와 함께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도들의 교제로서 이것은 어떤 특징의 교회와 동일시될 수 없고 어떤 특정의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다만 주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대단히 논쟁적인 구절을 의미하는 첫째 부분의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공헌하는 자들이 모여 이를 큰 성도의 교제의 첫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고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교회가 설 수 있는 반석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아주 설명 잘했죠. 당연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지위예요. 19절 말씀해 봤더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결정에 따라서 누가 천국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고유 권한은 누구 것인가 성경에 또 뭐라 가르쳐주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보자는 거죠. 이 구절은 언제나 어떤 종류의 대단히 특별한 능력을 의미했다. 예를 들면 랍비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출생과 비가 내림과 죽음에서 부활의 열쇠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 말하자면 하나님만 생명 창조의 능력과 비를 내리는 능력,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언제나 특수하고 유일한 능력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번에 북경에서 뭐 했었죠? 얼마 전에. 근데 그때 북경 말자고요. 그 흐린 북경이 세계에서 제일 흐렸거든요. 그래갖고 매연을 줄이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서울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요, 공중에 그러한 것들을 없애려고 뭐를 쏴가지고 인공으로 비도 오게 했어요. 와, 이거 바꿔야 되겠어. 비 내리는 거는 사람도 할 수 있어. 여하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 말은 언제나 특수하고 유일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이 말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열쇠는 오직 주의 손에 있고 그 밖에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다.
계시록 1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의 고유 권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3장 7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는 말씀으로 기술을 누였다. 이 말씀은 신적인 어떤 권능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에게만 속한 권능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권능은 무효화되거나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모든 신약 성경의 이야기와 그 용법은 이사야서 안에 있는 이야기, 이사야 22장 22절에 귀찮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이야기에서는 엘리야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는 그 어깨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엘리야김의 사명은 그 집을 위해 충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었다. 그 집의 열쇠를 가진 자는 그 집의 청지기로서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으며 그를 통하여서 모든 방문객들이 주인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올 그날에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청지기가 되리라는 의미가 됐다. 실제 주인은 예수님이죠. 베드로의 경우에서 책임은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다. 실로 이것은 풍부한 진리를 나타내 보였다. 오순절에 하늘나라의 청지기인 베드로가 3,000명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문을 열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문은 거대한 이방 세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렸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이방 세계를 위해 문을 넓게 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베드로가 거기에서 어떻게 증거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에게 있었던 놀라운 고난, 천국 열쇠를 지니고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 고난, 그 고난을 베드로에게 준 듯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그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와 관계돼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봤더니 처음에는 죄를 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만 말했어요. 그러나 16장에 와서는 베드로에게도 그 권한이 임되는 듯 했는데 18장에 와서는 교회에 그 권한이 주어졌어요. 교회란 무엇이죠?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가 무엇이죠?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이곳에서 옮겨서 이게 1704-2인데 1704-3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창만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곳은 뭐가 되죠? 이곳 장소. 이곳 상가는요, 저 주공상가 지하예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면 예배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실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연의 의무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체가 그 성도들의 모임체가 교회예요. 모임체가 교회죠. 그죠?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체, 그들이 교회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구제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그 것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의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예요.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 교회에 위임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만 있는 듯 했으나
베드로에게도 주는 듯 했으나 지금 보니까 18장에는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18장의 내용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8장 1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여지껏 제가 서론적으로 교회의 권세, 베드로의 권세, 매면 풀면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지금 이제 전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결론적으로 매는 건 무엇이고 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다만 우리가 허락하면, 우리가 그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끝까지 받아주면 그는 포기되어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이 그것 아니에요? 그것이 죄를 범한 사람 혹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교회에 주어진 권한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놓아주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말로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엄청난 권한은 기도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1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교회에 주신 말씀인가요? 교회에서 제공한 사람 다루는 법을 15절부터 지금 해결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개인이 가서 충고하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유너가 혼자 가서 안 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특별히 모시고 가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나 혹은 셋이 가는 거예요. 또 누구랑 같이 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협성이 그 외삼촌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나 셋이 가라고 했으니까. 예, 지금은 특별히 또 외삼촌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 외삼촌도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래요. 교회도 말도 안 들으면 그를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절차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요즘 세상 법이요,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요. 법이 그것을 적용하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남을 너무 억울하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억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을 모르는 사이에 매장시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결정적인 순서에서는 공정하게 그에게 밝히는 기회를 허락해야 돼요. 소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맞고 들어왔어요. 막 울면서 맞고 들어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쫓아나가지고 내 손주 때리나 이거 가서 그냥 쳐버리면 안 돼요. 얘가요 27대 때렸는데 걔가 참다 견뎌본 때가 이러면서 한 대 치다 그냥 맞았는데 그게 억울해가지고 울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걔를 죽여버리면 되냐고. 그와 얘 둘이 대질해서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에 결론을 내리세요. 그리고 내가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쪽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가시치 전부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내 자식 말은요, 자기 잘못한 건 다 빼고 말해요. 다른 것만 얘기해요. 저도 그래요. 제 분량만 빼고 말해요. 묻기 전에. 자, 그런데요, 교회에 한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 지금 그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에 교회에 그런 권한이 있대요. 그런데 그 권한을 지금 매면매이고 풀면풀이라는 것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는 데에만 그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도할 내용이 무엇이죠? 지금 마태복음 18장 내용 전체가
무슨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이곳에서 병을 고치는 문제라든가 진로에 관한 문제라든가 가정 경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대요. 그래서 그 작은 자 하나를 상처받아서 교회에 못 나게 오게 하는 사람은 연자맥들을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에 내가 자꾸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상처받아 교회 못 나오게 하거든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손이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면 눈을 빼버리고 그 정도로 나 때문에 남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내가 남을 무시하는 특질이 있고 소리 지르는 특질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남이 상처받는다면 그것 없애라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대. 그러면 너희 생각하는 어떠하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럼 너희가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즘 한이 엄마가 열심히 신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도해야 싶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두고 찾는데 너무 외로워서 나중에 이 부분을 설교할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죄를 짓고 떠난 사람인지 남을 상처받게 하는 사람인지 18장에 보면 구별이 안 돼요. 상처 주는 사람도 잃어버린 자요, 상처 받은 사람도 잃어버린 자요. 교회는 다 잃어버린 자들의 모임체 제가 보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잘못하서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처리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 찾는 방법을 말씀한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방법을 말씀한 거예요. 찾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체 내용 중에 그러면서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70번을 7번인가 7번을 70번인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들으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줬는데 100달란트를 빚진 자 50만 분의 1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에요. 18장 내용이 그거예요. 18장 내용 중에 병을 고치는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에나 우리 가정 삶의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느냐고요. 오로지 모든 집중은 구원에 관하여서요. 맞죠? 구원에 관하여 집중된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구원을 향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일까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18장의 관심사는 구원에 관한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나와 갈렸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 대하여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구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또한 그 기도를 할 때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드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 우리는 언제 낙심하죠? 기도하다 실망해진 분은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느 때 낙심하죠? 기도하다 어느 때 낙심하죠? 낙심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들어준 너무 많은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낙심이 된다. 왜 이렇게 잘 들어주냐? 이래서 낙심이 되나요? 내가 지금 2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20년 동안 누굴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아요? 내 남편을 변해서 교회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바가지를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는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도 도와줬는데 내 남편이 장로님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술 마시고 있고 여전히 소리 지르고 여전히 술 먹고 신앙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실망됐어요. 기도하지 말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화를 드신 거예요.
어느 지역에 못된 재판관이 있었대요. 이 얼마나 못되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가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것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요,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의 억울함이 정당해서가 아니고 안 들어줬더니 이게 쉬지 않고 와서 나이가 말하니까 번거로워서 못 견디게 되게 재판관이. 그래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괴로워 죽겠어요. 그 과부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자기가 살다고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주는 가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섬기시느냐. 예,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이고 원하는 것이니라. 예, 그런데요 믿음을 필요로 해요. 왜냐면은요 속히 들어준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뭘 또 조건을 하셨네. 예수님이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우리에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는 하시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들의 배우자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하셔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말씀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인내에 거두리라. 예, 이 권한 행사는 크기와 규모와는 상관이 없음을 또한 이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면 된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반드시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의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무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도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주여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봅니다. 그러니 왕 되지 말게 하옵소서. 초본도 죽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주님이 함께 하실 기도는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나오다가 무슨 이유로든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찾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내용이 전체 그거잖아요. 너무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교훈이 아닙니까? 다시 또 구절에 봤더니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예수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 권한이 천국문에 관한 권한이 베드로에게 이양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에는 교회의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죠? 내가 교회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인원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인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선택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만 모여도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 중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적어내놓고 기도합시다. 아픈 자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매일게 보고 푸는 게 뭐냐? 상관없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건들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건들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가 그를 건들지 못하고 기필코 하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일에 우리와 함께 동참자가 그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이 권한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권한은 함부로 휘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주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시니 남을 쓰러뜨리려 함이 아니요 남을 세우려 함이라고 했어요. 저에게 목사의 권한을,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님의 권한을, 부모 되신 분들은 부모의 권한을, 자녀는 자녀님의 권한을, 부자는 부자의 권한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함의 권한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손해볼 게 없는 권한이 있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의 권한이 있어요.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의 권한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자기는 다 그거는 사람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대들거든요. 그 권한을 잘난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더 멸시하는 권한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와 역량은, 나에게 주어진 위치는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가난한 부자로, 강한 자로, 약한 자로, 여자로, 남자로, 부모로,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과 권한을 남을 살리는데, 세우는데 사용하셔야 돼요. 남을 찾는데 활용하셔야 돼요. 나의 역량을 집중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지껏 만났던 모든 사람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우리가 지금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고 찾아봅시다. 우리 이웃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은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대요. 감사한 특권 아닙니까? 이 권한을 살리는 데만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유치해낼 수 있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관계됐던 모든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마귀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찾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와 모든 사람을 기억해보려고 합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방할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가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로 두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은 신방 대상자로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들도 찾아야 돼요. 물론 같은 대상이죠.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모든 사람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1분만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합쳐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1분만 기도하고 우리 작정 카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동안 우리 안내위원들이 작정 카드와 펜들을 놓아드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정 속에서 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중에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오늘 생각하고 그들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걸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예배 인원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영혼이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찾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셔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심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많은 우리와 관계됐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 중에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람을 우리가 작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30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거쳐간 지금의 예배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주께 나와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전도 카드에 작정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차라고 쓰십니다. 날짜 쓰시고 내 부서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그리고 청년부면 청년 이렇게 쓰시고 전도 대상자 1명 이상, 신방 대상자 1명 이상씩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380장 하시면서 헌금하시면서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카드를 같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매번 전도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전도하시고요. 전도와 신방 대상자를 2차원으로 작정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김천 오랩산 기도원을 다녀옵니다. 수요일날 10시에 여기 도착하니까 성경 공부는 정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권재영 집사님을 곽기환 집사님에 이어서 청년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권재영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65교사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주 바쁜데요. 권재영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그냥 하도록 했습니다. 부장 됐는데 교사도 계속 하냐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장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연임이 안 되는데 국무장관을 해도 됐죠. 외무부 장관은 안 되나요? 대통령처럼? 법에 제한이 없으니까 대통령의 큰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 무슨 부라고 그랬죠? 외교부 부장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정해서 이렇게